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 평양도에 가서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은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 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데요. 자, 아마도 선교사님들은 이제 막 복음이 전해진 조선 땅에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열심히 말씀을 듣더니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보신탕을 그렇게 좋아하셨구먼.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너무나 당황한 선교사님들이 그 이유를 알아보니 평안도 말로 가이는 개여서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다는 말을 예수께서 뭐 사러요? 예, 개 사러 빌립보에 가셨다라는 말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자,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으나 자, 이것은 성경을 오로지 평안도의 눈으로 바라볼 때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경을 오로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시각으로, 문화로, 언어로 묵상함으로써 그 내용을 오해할 때가 많은데요.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당시 성경의 자리로 돌아가서 자, 그들의 시각으로 성경을 묵상하려고 하는 충분한 시도와 훈련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는 지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바로 이 도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봉왕 중에 하나였던 헤롯 빌립이라는 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위해서 지은 도시 이름입니다. 사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여러 사람의 헤롯이 나오거든요. 자, 우선 예수께서 이 땅을 탄생하셨을 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아버지 헤롯 혹은 대헤롯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들이 싸울까봐 팔레스타인 땅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는데요. 첫째가 헤롯 아켈라오, 둘째가 헤롯 안티파스, 세 번째 아들이 헤롯 빌립입니다. 자, 성경은 이 모든 왕들을 자세한 설명 없이 그저 헤롯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다양한 헤롯 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중에 셋째죠. 헤롯 빌립이라는 분봉왕이 로마 황제가 자신을 헐몬산 일대의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준 것을 감사하면서 바로 헐몬산 기슭에 있는 한 도시에다가 자신의 이름 빌립과 황제의 이름 가이사를 합해서 도시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헤롯 빌립 입장에서는 바로 이 땅을 다스리게 된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왜냐하면 헐몬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헐몬산은 만년설로 뒤덮여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녹아내린 물이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의 근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전체 식수의 절반 정도가 바로 이 헐몬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바로 이러한 자연의 혜택으로 인해서 매우 풍요로운 도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바알을 섬기는 이 바알 숭배의 온상지였고요. 자, 그리스 시대에는 초원과 목동의 신 혹은 성과 쾌락인 신인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도시였다가 신약 시대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를 숭배하는 도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곳에 가보면 오늘날까지도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들과 황제들을 숭배하는 신전의 유적이 가득하게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로부터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번성한 도시에는요, 가장 큰 규모의 신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전국에서 사실은 제일 큰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서울에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서울 중에서 더 큰 교회들은 대부분 강북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강남에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신전을 지으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사람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풍요로운 도시에는 항상 풍요로운 신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는 진리를 자랑하나 신전은 규모를 자랑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진리를 자랑하나 신전은 규모를 자랑한다. 자, 우리 예진교회는 신전입니까? 교회입니까? 당연한 이야기 하고 있죠. 교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우상의 도시, 황제의 도시의 한복판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자, 그때 다행스럽게도 오로지 누구만이 정답을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고백들이 놀라운 이유는 당시 시대에는 주님이라는 말이 너무나 정치적인 언어로서 오로지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하는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가이사에게 충성해야 번영을 하고 풍요를 누리는 사회에서 바로 그런 가이사가 아닌 우리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우리가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질 때에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바로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질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에서 매이지 않는 천국 열쇠를 소유하게 된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18절, 19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나에게는 예수께서 어떤 분이실까? 자, 나도 역시 베드로처럼 우상의 도시, 황제의 도시 한복판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 자, 바로 이 도시는 가이사에게 충성을 해야만 번영을 하고 풍요를 누리는 도시인데, 나는 정말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베드로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자,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믿는 자에게 약속되어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을 넘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고백 안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즐거움들은 영원하지 않으니 그 모든 세상의 즐거움들을 뒤로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가치로 여기라는 믿음의 겉면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찬송가 94장을 보면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잘 담겨 있는데요. 자, 그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자, 주님이 너무 소중해서 뭐와 바꿀 수 없대요? 부귀와 바꿀 수 없대요. 자, 2절.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3절.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자, 그래서 후렴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자, 그러니까 찬송가 94장의 이 작곡가는 시종일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귀하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자, 그분께서는 세상의 부귀나 명예나 행복보다 귀하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이 세상의 즐거움들과 자랑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자신의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실제로 바로 이 찬송가를 작곡한 조지 베버리 쉬라는 이 복음성가 가수는 바로 이 같은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이분은 목회자의 아들로서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대학을 중퇴하고 보험회사를 다니던 중에 우연히 MBC 방송국에서 가라 모세라는 곡을 특송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날에는요, 여러분 MBC 라디오에서 가라 모세 뭐 이런 노래 부를 수 있을까요? 네, 부르면 큰일 나요.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 1900년대 초반부만 하더라도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가라 모세 이런 것들을 미국 라디오 방송에서 특송으로 부르곤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의 목소리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자, 신이 내려주신 바리톤이라는 호평을 받고 이곳저곳에서 거액의 계약금을 주면서 대중 가수로 데뷔하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같으면요, 더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이 계약서에 사인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죠. 이거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1900년대 초반의 신앙인들은 이것이 굉장히 고민거리였는데요. 자, 목사의 아들인 조지 베버리 쉬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소리로 대중가요를 부른다는 것이 좀 찝찝하게 느껴져서 자신의 어머니와 이 일을 상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가 아들이 대중가수가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걸작인데요. 그녀의 아들이 대중가수로 출세했을 경우에 닥쳐올 유혹과 타락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아직 아들이 성공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데뷔도 안 했어요. 그런데 성공해서 너무 지나치게 큰 돈을 벌까봐 염려돼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가 지나치게 출세하면 타락할 수 있으니 출세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길을 택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평상시에 가장 좋아하던 시 한 편을 아들에게 주는데 그 시가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시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권면을 듣고도 조지 베버리 쉬는 자신의 진로 때문에 번민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지금 자신에게 놓여진 상황이 너무나 호락호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신앙을 가지고 있고 목회자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자, 지독하게 가난한 삶을 견디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던 중 이 조지 베버리 씨가 그의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특송 연습을 하기 위해서 피아노 앞에 섰다가 그의 어머니가 일전에 알려준 이 찬송시가 악보대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마치 그 귀에서 누가 들려주는 것처럼 악상이 떠오르면서 단숨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94장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자, 그런데 이분이 이 곡을 완성한 이후에 가만히 앉아서 부르는데 이 가사가 너무나 크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말할 것도 없이 자신이 작곡한 찬송가 가사처럼 결단하게 됩니다. 세상의 인기와 부와 명예를 버리고 대중가수가 아닌 복음성가 가수가 될 것을 결심하는데요. 자, 이것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그에게 참으로 힘든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분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특히 이 찬송가 94장을 부르는 복음성가 가수가 되는데, 아무리 복음성가 가수더라도 어딘가에서 노래를 부르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자, 그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 트레이드 마크였대요. 이 찬사와 박수도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찬사와 박수도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듯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영광을 추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남들보다 부유해져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는 것이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남들보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부러움을 사는 것이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순간부터 이 모든 것들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듯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즐거움을 얻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남들보다 부유해져서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는 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남들보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부러움을 사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순간부터 이 모든 것들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책에는 바다에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하는 노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바다에서 오로지 뭘 잡기 위해서요? 물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많은 날을 기다리다가 천신만고 끝에 물고기 한 마리를 결국 잡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노인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물고기를 배에 매달고 항구에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돌아와서 건져보니 오직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오는 길에 상어떼들이 습격해서 물고기를 다 뜯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노인은요, 심한 허탈감에 빠지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자, 사실 이 해밍웨이는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요. 바로 이 소설을 통해서 헛된 목표를 정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허무한 삶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그가 일생에 바쳐 헌신한 일의 결과는 앙상한 물고기의 뼈와 같이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더러 허무하기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살아남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직장과 사업장에서 생존 경쟁을 치르지만, 자, 그 결과는 돌아서면 없어지는 물거품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스스로가 그리스도인하고 자처하면서도 이렇게 허망한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겉으로 볼 때 이들은 예수를 믿는 듯 하지만 세상적인 사람들과 비슷한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영원한 가치이고 무엇이 허망한 것인지를 좀처럼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목적대로 사는 신앙은 결국 노인처럼 후회와 실망이 가득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최근에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1977년 부산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자, 일찍부터 남편을 잃고 사남매를 홀로 키우며 고생하며 살고 있던 어머니가 임종이 가까이 오자 흩어졌던 사남매가 이제 모여들게 됩니다. 자,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이 모인 자녀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자, 그런데 평생 다이아 반지 한번 껴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원통하구나.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어머니 마지막 소원인데 어떻게 안 들어드릴 수 있냐. 어머님이 이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그동안 고생하면서 우리를 키운 것이 있으니 우리가 조금씩 돈을 내서 다이아 반지를 사드리자. 자, 그런데 이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맏며느리가 순간적으로 아이디어를 냅니다. 최근에 옆집 아주머니가 다이아 반지를 샀는데 그것을 빌려다가 끼워드리고 어차피 돌아가실 어른이니까 나중에 빼서 되돌려주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냅니다. 과연 며느리가 지혜롭죠? 자, 모두들 생각해보니 지금 가뜩이나 살림살이 1977년이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옆집 아주머니의 반지를 빌려다가 고급 상자에 넣은 다음에 누워 계신 어머니께 선물로 가지고 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반지를 받은 어머니는 어린애처럼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불빛에 비춰보고 어머, 이거 세상이 진짜구나 하고 한참 좋아하시더니 물을 한 그릇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물을 가져다 드렸더니 반지를 꺼내 입에 털어놓고는 물을 꾹꾹 마시고 너희들이 선물한 반지 애미가 극락까지 가지고 가겠다 하면서 숨을 거두신 거예요.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래서 당황한 자녀들 사이에 이 다이아 반지를 어떻게 찾아주어야 할지 논쟁이 벌어집니다. 자, 아들들이 어머니 배를 갈라서 반지를 찾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어머니를 2번 중인이라는 것이라고 하면서 반대합니다. 자, 결국 화장을 시켜드리고 잿더미 속에서 반지를 찾았는데 반지가 너무 손상돼서 그대로 돌려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남매가 돈을 모아서 새 반지를 주인에게 사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쓰루숨을 지었는데요. 자, 이 어머니는 반지를 삼켜 뱃속에 넣으면 저 세상에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줄 알았나 봐요. 자, 그러나 우리의 삶을 마치는 날 이 땅에서 소유한 것 중에 실오라기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이아 반지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영원한 가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영원한 가치이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일까요? 자, 우리도 역시 우상의 도시, 황제의 도시 한복판에서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한 가이사에게 충성해야 번역을 하고 풍요를 누리는 사회에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은 가이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무수히 많은 가이사 앞에서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가 다메섹 도상의 광명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자부심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성경 박사 중에 박사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보니 이 모든 조건들이 다 해로 여겨질 뿐더러 배설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가, 성경 박사로 또 누렸던 주변 사람들의 인정이, 그 대단한 혈통과 학력과 권세들이 다 쓸데없이 느껴질 뿐더러 자신의 인생을 좀먹는 똥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바로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났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찾기 원합니다. 무엇이 영원한 가치이고 무엇이 허망한 것인지,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쓸데없는지를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상의 중심지, 황제 숭배의 중심지에서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 장소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의 방향성 내지는 정체성을 제시하는 말인데요. 자, 1차적으로는 가이사에게 충성하고 번영하고 풍요를 누리는 사회에서 나는 가이사에게 인정받는 것이 별거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삼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즐거움, 유익, 부귀, 영광, 권세가 사실은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분은 오로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권면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는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영원한 가치이고 무엇이 허망한 것인지를 분별하십시오. 겉으로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일평생 세상의 부귀와 영광과 인기에 사로잡힌 삶을 살지 마십시오. 도리어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자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바로 그때에 주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들어보세요.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로 삼는 사람은 원수 마귀의 공격이 틈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계속해서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즐거움, 영광, 인기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 마귀의 공격을 받고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인 되시는 분을 정말로 강력하게 고백하지 못하면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매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길 원합니다. 주인의 문제는 매이는 문제이다. 예. 주인이 분명하지 못하면 자꾸 매이게 됩니다. 주인이 분명하면 매이지 않고 초월하며 자유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어떻다고요? 부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저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한테 별게 아닌 거예요. 그들이 이해 못해서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도 역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부럽지 않는 은혜를 누려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아직도 연문화 부족한 나머지 사실은 여러 가지 것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매이고 붙잡힐 때가 아직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살아갈 때는 좀 덜했는데요. 결혼해서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처가 생겼는데요. 이제 좀 더 지나니까 뭐가 생겨요? 막 자식까지 생겨요. 이제 처도 있고 자식도 있다 보니까 이런 처 자식을 생각할 때 왠지 내가 조금 더 많은 열매가 있어야 이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우리 가족이 행복해질 거라는 어떤 신기루 내지는 환상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태성이가 20살 딱 되는 날 열쇠 하나 주면서, 천국 열쇠가 아니라 차키 하나 딱 주면서, 이게 아빠가 성인 된 기념으로 너에게 준 선물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결혼할 때 딱 되면서 이 열쇠를 주면서 이것은 너의 신혼 집 키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할 때마다 자꾸 매일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좀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많이 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하에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위치한 이 상가를 다 사야 되는 거 아니까. 또 마침 위에 비어 있어요. 비어 있으니까 막 순간적으로 막 호시탐탐 탐내는 마음이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금 기도할 때마다 저의 마음이 변하여서 다시금 진리 안에 있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내가 태성이 20살 때까지 거부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이 순간 태성이한테 가서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가치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맨날 세상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는 누구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을 다 가진 부자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와 가족들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면 안 돼요. 자꾸 좋지 못한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꾸 감당하지 못할 일, 신기루에 사로잡혀서 벌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거 다 별거 아니라는 고백이 있어야 넘어가지 않고요, 이길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